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US 패스포드를 일명 독수리 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합니다. 수명도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7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약 40이 되었을 때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독수리가 40이 되면은 독수리의 발톱이 다 굽어진 채 굳어져서 이 먹이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는 길고 구부러져서 독수리의 가슴 쪽에 와서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이 됐을 때 독수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죽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고 현재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 늙었으니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자기 갱신, 고통스러운 수행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생각하면 독수리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 한가운데에 둥지를 틀고 약 6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자기 갱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자기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리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부리가 자라나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의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나도록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됐던 그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다시 이 깃털이 자라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 6개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비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고 나면은 약 30년 정도를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 어려운 힘든 이민생활 하면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상실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독수리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으로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삶의 의욕이 꺾인 우리들에게도 시편 기자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필요한 기억들,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민을 와 그렇게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노력했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돌이켜보면 성공한 것보다가 실패한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한 번으로 족한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불행이 우리들에게는 여러 번 있습니다. 거듭 넘어지면서 거듭 쓰러지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번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된 실패를 우리는 계속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요행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못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고쳐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위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피해의식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가 안 좋아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세상이 그렇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쁜 성격이 나타나면 자기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해요. 아내들도 그럽니다. 걸핏하면 남편 잘못 만나서 자기의 신세가 요 모양이 됐다고, 사람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주름살도 잡히고 때가 돼서 머리도 하얘지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동생이 하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달되지 않은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다가 마침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을 종속인간이다, 아니면 부속인간이다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는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웃었다 울었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좋았다 싫었다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로 사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우리들은 모든 원인이 자신 있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쓰리고 아픔과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드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짊어집니다. 모든 일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농사 이야기로 비유인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좋아야 한다, 맞지요? 두 번째는 씨앗 종자가 좋아야 된다, 맞지요? 세 번째는 정성껏 농부가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토양과 씨앗은 좋은데 문제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아서 못된 땅을 만들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묵은 땅을 갈지 않았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니 잡초와 가시가 우거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냥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기는 하되 잡초가 많은 묵은 땅에는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 씨 뿌려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옮겨보면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아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잡초가 무성해서 가시가 무성하다, 그런 말. 그런데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고 잡초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흉내는 그럴듯하게 내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CCC 사형리의 시작이, 자연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내 마음이 잡초로 우거져 있으면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30년 50년 믿었으면 신앙의 성숙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세상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기분이 있고 방방 뛰어야 되지 않냐. 표정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에 그대로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 씨앗만 손실이라는 것, 노동력의 손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묵은 땅이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버려둔 땅인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오랫동안 버려둔 땅인 것입니다. 이런 땅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이리 때가 오고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은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을 내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놓았더니 이 나간 귀신이 7귀신 가지고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깨끗하게 했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묵은 땅은 오랫동안 무관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데 무관심은 이 미움보다가 더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무관심해지면 끝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관심하다 보면 잡초가 생기고 생긴 잡초는 속도가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나쁜 습관이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그것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주 나쁜 것이라. 불신앙, 의심, 증오, 이기심, 허영,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관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이 그 속에 다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곡식은 잘 심고 열심히 가꾸어도 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심지 않아도 되고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쁜 말, 못된 말, 욕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좋은 말은 가르쳐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있죠. 영어 단어 한번 외우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팝송은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 중에서
가요를 그렇게 잘 불러요.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래 노래를 잘하냐, 잊어버리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는 가요를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하지 말고 가수를 해라. 그렇습니다. 잡초는 내버려 두어도 잘 된다 이 말이지. 묵은 땅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묵은 땅 되듯이 나쁜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나쁜 사람 되어야지 필요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된다.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길로 가고 나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버리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 마음이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묵은 땅은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 고집, 선입견인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하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보다 늙은이가 여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데 자기 경험에서 얻은 그 무엇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 과거에 술주정뱅이였다, 야. 저 사람 과거에 아니면은 노름꾼이었다. 저 사람 과거에 남의 돈 때문에 사기꾼이었다.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편하게 못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하고 좋은 믿음 있는 사람 됐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죄입니까?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과거 아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자기 과거 아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 오니까 아무개가 알고 있네. 그러면 또 피해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2사람이 있네. 또 피해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3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날씨 더운데 시원한 추운 겨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자켓을 가지고 돌려 입은 거예요. 여기 바람이 들어가니까 자켓 이 단추 사이로. 그래서 돌려 입고 막 달려가는데 신나게 가는데 얼음 빙판 위에서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고 난 뒤에 졸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넘어졌는데 보니까 목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앰뷸런스 부르기 전에 가서 자기가 생목을 비틀었다 그러잖아. 목을 바로 해준다고. 선입견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고집, 이런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 묵은 생각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생각, 묵은 생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데 문제예요. 아버지는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돈을 잘 못 벌어 능력이 없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건. 그런데 만날 술이나 마시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때문에 술은 맨날 먹고 들어오냐. 그래서 자기가 방탕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이 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하겠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술이 취해서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옛날처럼 한결같이 반갑게 맞으면서 얼마나 시장하시냐고 빨리 밥 잡수시라고 언제나 그렇듯이 남편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여보,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잡수셔야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으로 안 주고 술은 외상으로 주니까 외상인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아버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은 땅은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라. 가증은 위선인 것입니다. 거짓된 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가증함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것으로 위장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아니면 바른 척, 혼자 맞는 척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흔히들 가증한 것이라. 밖은 멀쩡한데 속은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가증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데 그 속에는 무서운 악이 있을 수 있는 마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증한 것이라. 그런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땅을 기경해라, 가증한 것, 흔들리는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언제까지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 어리석음을 멈추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면은, 아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매사가 잘 안 되는구나, 깊이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위선,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외에는 자리 잡지 않도록 깨끗하고 단순한 옥토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깨끗한 옥토만이 좋은 열매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묵은 땅을 너희 스스로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태우시는데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들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의 싹시 다시 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의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은 오직 기도로 해결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광야 그 넓은 땅에 다 불러놓고 설교를 합니다. 4-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 잊으면 안 된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노예로 팔려가고 너희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학대받던 너희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온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그 힘들 때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추락할 때에 날개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해라.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도 그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8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하리라.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갈 것이냐 멸망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삼가 조심해라.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잘해야 된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요수아 다음 세대에 사사기에 보세요. 그 다음 세대에 모세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들어서서 이 말씀을 다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 민족이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주의 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의 3대, 4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 자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서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될 걸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받아 누리면서 미국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복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등 따시다고 하나님 외면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이 뭡니까? 그냥 찬송가 한두 장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때가 있느냐? 네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형통한 날을 누리고 있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내 사업이 잘 돼도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너의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보십시오.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하고 감사가 인색하고 찬송이 인색하면 그 인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불신앙과 교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해서 은혜 받을 자에게 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꼭 즐거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찬송하세요. 누리세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행복보다는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13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 중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들 중에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라고 다시. 여러분 중에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네. 반대로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내 삶이 정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여러분들 중에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상하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분들이 많으시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행복과 기쁨보다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이 더 오래고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면면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 고통, 괴로움 항상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투정합니다. 남 탓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문 쳐닫고 방에 들어가서 일절 대화 거부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뭡니까? 암묵적인 분노예요. 분노. 침묵은 분노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방법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일평생 고난은 따라와요.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시는구나. 아쉽고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여러분, 뭐 하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것이요. 그게 뭐 답입니까? 그런 답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 알죠. 왜 답을 다 아는데 왜 여러분들이 만점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가장 확실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답안지에다가 그 답을 쓰고 삶에 적용을 시켜야지,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답이 나의 답이 아닌 것이었어요. 아닌 것이었어요. 기도보다 빠른 해결은 없습니다. 종종 기도는 항상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딘 것 같고 주먹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가 가장 확실한 고난 해결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 답을 알지만은 사실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답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 4-5가지 시간 되는 대로 고난 극복을 위한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냐, 고난 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부끄러우세요?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게 드러내기가? 답은 기도입니다. 속으로 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 답은 기도입니다. 딴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답은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목마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우물 파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내가 괴로운데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해야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물론 기도에는 중보기도도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앓고 있는 그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그랬어요. 저가 누굽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고난 당하는 자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고난 당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병든 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병자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내 믿음대로, 그리고 그 전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로마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끌고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왜 개인이 문제당한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믿음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을 자꾸 남에게 시키는 거 좋지 않아요. 기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막노동하고 저기 그 뭐 노무자 저 우리 있는 스페니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당 100불을 줍니다. 100불을 주고 한 10시간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친구 불러놓고 내가 여기 예배당에 앉혀놓고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너 딱 2시간만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 친구 하루하고는 도망갑니다. 나 일하지 기도 못한다고.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에게 빠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그런데 우리 집에 땅을 파고 노동을 해야 되는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친구가 그런 거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보게 친구, 우리 집에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와서 도와줍세. 그 친구가 승낙했어요.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팔짱 딱 끼고 일이나 시키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혹은 일을 해보지를 않아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나 일 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 여러분, 어느 친구가 이 더운 열에 땅 파고 일합니까? 같이 하면은 몰라요. 같이 동참하면은 해줄 수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후에 열심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에 그래야지 가장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절실한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더 절박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내가 절박한 거예요. 내 사업이 힘듭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줘도 정말 우리 식구들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남에게 맡겨버리고 자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네가 기도했느냐? 성경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기도합니다. 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세요.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우리 식구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고. 가정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온컨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사업, 내 가정 어려움을 기도하세요. 남이 기도해 줘도 나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첫째고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요. 내가 내 문제 안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철야하시고 산기도 가시고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매달려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중반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처음과 끝이 명확해야지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또 정확해야 됩니다. 끝이 뭡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용을 들어보면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집도 주세요, 자녀들 복 주세요 쭉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기도인데 맨 끝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지니, 내 이름으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장 6절 베드로가 은혜 받고 병자를 고치는데 뭐라고 고칩니까? 안전뱅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능력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잘나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탄 마귀의 저주,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 환난, 핍박, 이 모든 마귀의 역사 어떻게 쫓아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악한 영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세요. 마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과 힘든 인생 살 때에 물리치셔야 됩니다.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을 써가고 인간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병든 사람들은 병원도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효과가 급속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들 해결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의심해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퍼다 나를 겁니다. 의심.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죄를 구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해결 받으세요. 내가 고난이 계속됩니까? 해결 받기 위해서 죄가 있는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지 깨끗함을 받고 기도하세요.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기도하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지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도 쓰러집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드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니,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막 기도하시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한 마음 한 뜻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힘을 합하여서 그 환자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이제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세요.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뭡니까?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 병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내가 하자.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셔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기도로 이기고 정말로 이 한 세상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즐겁고 형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말씀은 안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참 간접적으로 직접 듣기도 하고, 아이고 어떻게 저리 힘들고 어려울까, 어떻게 버틸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주여,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 한번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상반된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속되고 가증한 일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버림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삶의 부분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